네,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 가족을 하고 마련해 네, 3분만 더 있다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3분만 더 있다가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장모님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너무 좋네요. 나오니까 그래도. 최현남이도 오셨네. 부장님 오셨어요. 의자 안 가져오셨어요? 없어. 의자 안 가져오셨어요? 의자 없어. 의자 여기야. 여기 앉으시면 돼. 의자 안 가져왔어. 네네. 저희 자리를 잡으실까요? 혹시 의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테이블에 앞뒤로 앉으세요. 이쪽이 앞에요? 네네. 저기가. 예. 앞을 보시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님 어떻게 되시나요? 앉으세요. 여기가 중성 내리고 앉으시면 돼요. 거의 쓰셔야 되고. 사장님 오셨어요? 우리 여기 세 명은 동갑이라고 생각했어요. 동갑이에요? 동갑이요? 아니 지금 여기 전화를 줬어? 나는 기억해가지고 내가 기억해가지고 그게 벌레는 거야. 그냥 병원에 갔는데 그 택시 안 타잖아. 아니세요. 느낌인 거다. 앉아있는 사람은 다 여기 앉으셔도 돼. 저기 앉아 여기 뒤에다 놔요. 갖고 와서 아니 여기 앉으세요. 박건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요. 좋다 이거. 네, 예배 시작 1분 전입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되네요. 예배 시간에 물이 안 옵니다. 커피 마시면 거기 유명한 그 여기 한 명 앉으면 딱 좋겠는데.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닮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옛선지자애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
곳으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득 차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저희가 알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마음 찾아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아멘.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드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새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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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오직 주님의 마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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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항상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준희 자매님 또 진솔이 또 혜원이 기도하는데요.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겠네요.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에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추가로 더 기도 제목 없으시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예배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또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야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김준희 자매님, 김준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면역력을 위해 항생제 드시고 계시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진솔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진솔이가 목소리, 성대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튜브로 지금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혜원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밝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신장 수술 받은 이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새로운 교회 장소와 모든 것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소리를 내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로 나가는
저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한테 영광이 되고 여기 모여있는 지체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안에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함을 향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높으시오니 그런 우리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 안에 나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주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와 속대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부로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이 얼굴이 끝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태원이도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성령과 아버지 그 자기의 부담을 기도하고 진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인들이 미치지 않고 아이들을 자녀하여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사랑으로 뽑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며 아버지 그것을 위해 함께 투자하며 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pandemi로 인해 지쳐있는 교회들, pandemi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감사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이 하나 나갈 때에 아버지 그 새로운 장소를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돌아보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여러분 일어나셔서 좀 다니시면서 같은 성별끼리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3, 4분 정도 충분하게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이거 뜯어가지고 흔들어서 쓰세요. 흔들어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예, 저희 예배 계속해서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예, 말씀 후에 또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한 장뿐인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시고 혹은 전화기에서 성경 앱을 꺼내셔서 본문을 좀 보시고 길지 않은 편지입니다. 아마 눈으로 한 번에 다 읽으실 수 있을 만한 편지인데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바울 6번째 시간으로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빌레몬서, 약자로 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원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함께 모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시간은 좀 가겠지만 우리 함께 좀 하나님 말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짝수절을 읽고요. 여러분께서 9절, 11절 이렇게 토수절을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편한 번역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여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되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밀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에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 순서로 보면 우리 성경 순서는 그 13가지 편지가 가장 긴 것부터 가장 짧은 걸로 13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로 시작해서 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 9개는 이 편지 이름에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로마 도시에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 곧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9개는 도시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4개의 편지에는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 디도를 향해, 또 빌레몬을 향해 이 개인을 향한 편지가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가 가장 마지막 13번째로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짧은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 하면 가장 짧은 편지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굉장히 짧지만 굉장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는 편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기에 이 편지는요, 그 당시에 가히 혁명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볼루셔너리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예 제도에 대한 놀라운 생각을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여러분 중세를 거쳐서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동일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는 값싼 노동력입니다. 그 노동력이 주는 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값싼 노동력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적 수익을 만드는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물론 현대에는 고도로 복잡화된 이 세상 속에서 이 창의적인 지적 능력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혁신이라는 것도 노동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급성장해서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GDP 국가가 된다고 하죠. 이제 곧. 이런 중국의 성장을 보면 우리는 노동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21세기에도 절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근대 사회에는 말할 것도 없죠.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도 버리지 못했던 카드가 뭐냐면 노예제도라는 거예요. 19세기 초, 1800년대 초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아예 19세기 1800년대 한 해를, 그 센츄리죠, 한 세기를 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노력이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은 100년이나 걸렸어요. 결국은 남북이 나뉘어서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야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의 이 경제와 이익과 관련된 노예제도,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노예제도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미 노예제도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한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도 충격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이 편지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당시 노예제도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이 미국의 이 노예제도와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유럽과 미국은 보면요, 참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건지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도 그냥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세기서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식민지 정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동력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이 이 서구 사회의 노예제도입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노동력 착취를 했었습니다. 참 믿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데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전문 직업인을 육성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슬레이브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servant, 종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제도예요, 노예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당시 의사들은 노예였습니다.
당시 이 어카운턴트, 이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들은 전부 노예들이었습니다. 또 가정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노예였습니다. 이 좋은 신분들이 많았는데요. 제 아내도 지금 시대를 잘 태어났으니까 선생님이라죠. 옛날 같았으면 종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스스로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되거나 풀려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제도가 고대 사회에 좀 덜 강압적이었던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왕국이 유지되는 경제력의 비결이 바로 이 노예들의 봉사와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의 이 위정자들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노예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의 전체 인구의 적게는 3분의 1, 많을 때는 거의 절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위정자들, 최고 권력자들이나 귀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 일을 하느냐? 전부 노예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일해야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제도들을 허락한 것이고요. 노예가 됐을 때 그렇게 막 착취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와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 로마는 노예들이 쉽게 되기는 하게 했지만 일단 노예가 되고 나면 자신의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고 해요. 노예가 경제력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력이 감소되는 것을 못 견딥니다. 특별히 그래서 노예가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로마 왕국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생각해서요, 이 반역하는 사람,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십자가형을 도망간 노예들에게 이 벌로 내리기도 했다라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자예요. 이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힘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쇠사슬 안에서 낳은 자다. 내가 쇠사슬 안에서 낳은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주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주인은 골로새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빌레몬, 파일리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아마도 이 빌레몬의 아들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인 줄 알았더니 이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서와 함께 전달이 되거든요. 그 당시 편지는 이렇게 지금처럼 개인이 받아보는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받아서 낭독하는 것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하더라도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빌레몬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라고 하는 것도 크레테에 있는 교회,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Never private. 신앙생활은요, 사적인 영역은 없는 겁니다. But personal. private 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한 개인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요.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생겨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큰 빚을 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바울은 당신들이 나에게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무엇을 위해 강구하는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한다라고 10절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거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 개그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 useful,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유용한 노예가 도망쳤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내게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가 종의 신분인 것을 알고 그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을 1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적인 바울의 요구가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예계랴. 단순히 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 안에 사랑받는 형제다, beloved brother다 라고 여기라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이 도망간 종은 주인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붙잡히면 말씀드린 대로 사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철저하게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대단하죠. 빌레몬도 대단한 겁니다. 당시 주인으로서 이런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도 대단해요.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맡겨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이 일을 통해 골로새의 온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레몬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함을 통해 이 둘 간의 관계가 다시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사적 영역에 맡기기보다 이것을 공동체와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라 믿고 이 둘 관계만을 위해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편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쉽게 편지를 쓰지만요, 당시 양피지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던 시대였어요. 정말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이에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갚겠다. 오네시모로 인해 피해본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13번째 서신인 빌레몬서에 보면요, 유일하게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들어있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정말 바울답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 짧은 편지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서신에 녹아져 있는 십자가의 원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빚을 대신 갚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빚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유대인들,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의 빚을 대신 짊어진 결과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감옥 안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세 번역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사실,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대가 된 것이,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덕이라는 말을 나는 하지는 않겠다 라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담대하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에 있는 신자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채권 채무 관계의 상징이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복음의 채권 채무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복음이 바울에게 들어와서 바울은 십자가에게 복음을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야말로 바울이 이 복음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그리스도인들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복잡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동역관계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파트너다, 너가 만약에 나를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번역을 동역자라고 하니까 마치 서로 협력해서 뭘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맞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제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교제가 그래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헌신해서, 한쪽에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내어주어서 가능한 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먼저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채권 채무 관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니아가 성립되려면 먼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해서 교인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헌신적으로 갈 때, 그때부터 성도들이 생겨나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설명이 저는 한국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제 대학교 선배님들이 늘 밥을 사주셨어요. 제가 좀 그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불러다가 밥을 사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좀 뭐 이렇게 과외하고 그래서 돈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좀 뭘 사주려고 했더니 그 선배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한테 갚지 말고 너 후배한테 갚어. 그런 얘기 많이, 이런 멋진 말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용민이 같은 경우에 저희 선배님께 감사해야 돼요. 밥을 엄청 사주는 것 같은데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채무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과의 교제, 예수께 빚진 바울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일방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빌레몬 당신은 어떤 교제를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6절이에요. 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예요. 제가 한번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혹은 세번역으로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sharing of your faith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교제란 5절에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사랑, 5절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 사랑과 믿음, 이것을 머리로 깨닫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이 본문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effective라고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제다. 이 쉽게 말해 짧은 편지를 통해,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를 통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이 정말 사랑에 대해 깨달았다면, 정말로 믿음에 대해 깨달았다면 복음을 가능하게 했던 교제를 이제 당신도 실천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복음에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가르치는 거죠. 오네시모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지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로 하여금 나를 통해 복음의 빚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신앙인이고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어쩌면 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내 문제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적용해보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가 당시 사회적 기반,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오네시모는 경제적으로 빚진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 쉽게 말해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에게 경제적 혹은 어떤 육체적이건 뭐든 정신적이건 뭐든 손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의 빚진 자로 만들어라. 그게 교제다. 그게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편지가 가장 짧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내용을,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갇히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전했던 참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회, 오늘날 사회와 마찬가지로 경제관념이 찌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철저한 이익만에 따라 움직이던 사회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명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것을 상호 협력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만큼 뭐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교제를 위해 이런 급진적인 혁명과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보여주는 사랑에 의해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냐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이 6절을 세 번역을 보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이런 편지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감옥이라는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옥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묶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감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편지를 잘 써보내도 듣는 사람의 귀와 눈이 닫혀있으면, 마음이 닫혀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편지는 너무나 짧게 쓴 거예요. 편지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기도에 더 공을 들였던 겁니다. 이런 혁명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짧게 쓴 것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어디에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지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중심교리에 대해서는 이 짧은 편지에 언급조차 없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가 오늘날 성경의 한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되갚으시고 그를 복음의 빚진 자로 만드십시오.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나는 아직 그럴 마음조차도 없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2주 전부터 야외 예배 이 일기예보가 무조건 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빗줄기가 더 강해지기도 했어요. 제가 막 짐을 싣고 있던 때였거든요, 차에. 짐을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은 2주 전에 제가 우리 장 전도사님 또 김정환 전도사님한테 이거 예배 취소하고 그냥 우리 줌으로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교인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의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특별히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14절, 15절 말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 옛날 개역개정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게 그 전까지 보이지 않던 단어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어의 어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그 의인은 영어로 번역어로 보니까 a righteous person, a righteous pers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해놓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만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 아마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갇혀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보십시오. 교제의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무 무의미 없는 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기도하며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리소스도 없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참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스를 함께 나눌 텐데 주님, 저희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에게 귀한 은혜 나누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가 이 세대가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장전우사님하고 우리 지연자매님 같이 좀 나오셔서 좀 서빙 해주시고 함께 받으신 후에 제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몸이 먼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기미가 보이거나 내가 다가서면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방적인 교제를 이루셨기에, 그 주님의 일방적인 헌신으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었기에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수록 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교제를 이루어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소망이 없어지는 세상에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 자신, 또 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것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일어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함께 교대하시기 원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 잠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잠깐 나누고 우리 치료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 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각자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 인디비주얼리 이렇게 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 오후 2시인가 3시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밖에서 했는데요.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 11월 21일 날 실내를 예약을 했습니다. 실내 장소를 저희가 구해서요. 저희 기도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저희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1월 21일에는 거기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조 선교 사역을 보시면은 10월 22일 금요일에 노숙자 식사 섬김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네로스 산행이 지난 어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교우님들, 우리 이호순 집사님도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오진 않았습니다만 성택 형제님하고 혜원자매님도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예, 봉사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위워크에서 우리 교회 새 비전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저희 환영하니까 오셔서 함께 마음 나눠주시고, 지금 최근에 좀 진행 사항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좀 결정하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친교하시고, 예, 오늘 하루도 이마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